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보통 이 예배의 3요소를요 말기찬이라고 그래요. 말기찬,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은혜로운 찬양인 충족이 됐고 또 은혜로운 기도도 충족이 된 것 같아요. 남은 건 은혜로운 말씀이다. 네, 제가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지고 이제 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은혜로운 말씀 별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상한 말을 흐트러진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그게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전 믿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잘 경청하셔서 오늘 예배를 은혜롭게 가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꺾마라는 유행어를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중꺾마라는 유행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알아서 이거 최신 유행어 아니야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집에서 좀 타박을 받았습니다. 쉽게 뒤떨어졌다고. 여러분 중꺾마라는 혹시 유행어를 좀 아십니까?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유행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유행어가 언제부터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우리 마음에 각인되었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냐면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그때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 카타르 월드컵 직전까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과연 16강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는 다 비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경기가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진짜 축구 잘하는 나라랑 붙게 되는데 그 경기까지도 우린 16강 떨어졌어, 끝났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축구를 보던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놀랍도록 어떻게 됐냐면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깁니다. 근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의미심장한 장면이 하나 나온다. 뭐냐면 16강에 진출하게 된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 선수들이 태극기에다가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적은 상태로 카메라에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들 입술 가운데 되뇌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중꺾마였습니다. 중꺾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만 있으면 결국 해낼 수 있다는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유행어라는 것이죠.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그 고백대로 잘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 우리를 돌아보면 생각해 볼 만한 것인데 뭐냐면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개념. 심리학에는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그 이후에는요. 실제로 내가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뚫고 나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시도한 것들이 안 되고 또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어차피 난 안 돼 라는 생각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학습된 무기력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보니까 누군가가 넘어져서 아파하면 일으켜 세워주기보다도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 라고 하는 그 마음 혹시 품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자꾸 웃으시지? 좋습니다. 막 벌써부터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를테면 또 넘어지다가 나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나는 하자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다 보니까 언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면 그래 옛날이 좋았지. 지금보다 옛날이 좀 나았어.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중꺾마를 말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마음이 꺾여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먹은 마음이 있는데 그 먹은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혹시 중꺾마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과 더 친숙하십니까? 아니면 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슬꺾마 제가 만들었어요. 슬프지만 꺾여버린 마음.
죄송해요. 이 슬쩍마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에 더 친숙한 채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애초에 중꺾마는 거짓말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중꺾마의 대표격이 될 수 있을 만한 한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요, 바울. 이 바울은 인생관 자체도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관이 정말로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형 말미에 감옥에 갇혀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이렇게 살았어라고 고백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한 말이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저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만큼 억까란 억까를 당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억까를 당했는지 성경에 자기 삶을 회상하면서 내가 고난을 당한 목록 리스트를 쫙 정리를 해요. 근데 그 고난의 목록 리스트 하나하나가 무게가 그냥 자칫하면 죽을 뻔한 그 목록 리스트를 하나하나 열거를 할 정도로 억까를 당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더더욱이 오늘 본문석 바울도요, 억울하게 억까란 억까는 다 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돌아보시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좀 이게 삶이 좀 억까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계속 힘든 일만 생겨?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 중꺾마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살펴보시면서요, 나의 꺾여버린 마음이 다시는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는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중꺾마의 비법은 뭐냐면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중꺾마의 비법은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중꺾마의 비법은 그냥 할 거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중꺾마의 비법 대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아멘. 이제 이 시점부터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전도 여행의 구성원이 좀 달라져요. 지난주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녔다면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막 다닙니다. 근데 이 구성을 보면 재밌어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바울과 실라는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는요, 이방인이었어요. 혹은 이방인과 헬라인의 어떻게 보면 이 혼혈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진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 선교팀을 꾸렸는데 한국인 2명이랑 재미교표 1명이랑 미국 사람이랑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다가 보시면 됩니다. 이 구성원이 이 정도 되면 살짝 몰입이 되시죠. 현재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 여행길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요. 사도행전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바울과 일행들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여인이 바울과 일행들을 본격적으로 귀찮게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졸졸졸 쫓아다니면서요, 뭘 했냐면 바울과 일행들을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본인이 설명을 해줘요. 본인이 소개를 해줘요. 졸졸졸 쫓아다니면서요, 야,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귀신 들린 요정이, 요정 말고 왜 그러지? 여종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자신을 소개해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이 여인들을요, 자신들이 이 여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걸요, 진짜 굉장히 탐탁치 않아 했어요. 그때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세 번역본에서는요, 바울이 그 여인을 귀찮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여종을 보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여종을 볼 때마다 힘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바울은요, 그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일순간에 어떤 상황에 처합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버립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여인을 보고 왜 짜증이 났을까요?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봐봐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이 말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이 한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친숙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너무 짜증이 나고 분노했고 막 이렇게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짜증 났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요, 이 사단의 권세가 여종을 사로잡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점을 치고 돈을 받아요. 그럼 그 돈이 그 여종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종이 돈을 보면 그 돈을 착취하는 주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구조를 알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권세가 숟가락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더 불편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귀신 들린 여종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만약 옳거니 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맞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역 자체가요, 사단의 권세에 힘입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바울은 괴로워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여종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와요. 바울은 뭘 하냐면 소위 이 대적 기도라는 걸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기도가요, 자신을 괴롭히는 여종을 향한 그 바울의 기도와 그 공격의 타겟이 어디예요? 여종을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것을 향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짜증과 슬픔에 정확한 타겟을 공격합니다. 정확한 타겟을 기도로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종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단의 권세에 휘둘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단의 권세가 바울과 바울의 일행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이 권세와 영향력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단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하면서 놀리키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까? 성경은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아멘.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일하냐면 참소하고요, 고소해요. 우리를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주요 사역은 우리의 마음을 헐뜯습니다. 옆 사람을 헐뜯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뭘 해요? 마음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주로 우리 가운데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헐뜯고 동역자의 마음을 헐뜯어서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그럽니다. 사단의 주요 사역은요, 중꺽마에서요 슬꺽마로 바꿔버리는 거. 이게 메인 사역이에요. 메인 사역. 슬꺽마 메인 사역이에요. 메인 사역. 그런 의미에서 사역, 왜 사단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꺾어버려야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 하고, 슬픔이 들게 하고, 괜히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너와 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니 사단의 권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신을 차리고요, 사단의 권세에 맞서 싸웠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애먼데 때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풀지도 않았어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괜히 기분이 나빠, 괜히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내가 상황이 이게 뭔가 청년 김성이 나올 뻔했어. 방금 빡쳤다 이러면서 할 뻔했는데 저는 잊지 마세요. 저는 MG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왜냐면 상황이 막 이게 뭐 어그러져, 막 예민해진단 말이야. 그 상황 때문에 예민해졌는데 괜히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우리 일상 가운데 주로 있는 일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애먼데 때리지 않고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타겟에 명확히 기도로 칩니다. 기도로 때립니다. 이 바울의 기도로 보건대 우리는요, 새로운 기도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새로운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도는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세상과 구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세상과 구조를 공격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에 딱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그 부정적인 감정을 공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중꺽마 비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중꺽마 비법은요, 부정적인 마음을요, 기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 틈타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래도록 품고 있기는 너무나 이질적인 감정이래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짜증과 분냄과 화냄 같은 거니까, 또 다른 기분 나쁨과 괜히 예민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래도록 품고 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내가 준 감정이 아닌데? 생각할 만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로 그 감정을 공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감정을 조장하는 사단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살아가고 사역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를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되찾기 바라세요.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중꺽마 비법입니다. 계속해서 중꺽마 비법을 나누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아멘. 이제 바울이 기도로 여종에게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요, 이제 바울에게 막 계속 억가는 다 당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억가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바울이 이 사단의 권세에게서 여종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자마자 제일 먼저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여종의 주인들이에요.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착취하던 사람들이에요. 왜 화가 났냐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자신들의 돈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돈줄의 소망, 뭐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신의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이 소망을 없애버린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주인들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근거 없는 공격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바울과 일행들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공권력에 고소를 하는데 바울과 일행들이 악한 풍속과 도시의 소란을 일으킨다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억가였어요. 그런 말미암아 이 바울이 지난주에는 자기가 옷을 찢었다면 오늘 본문은 옷이 찢겨요. 고문을 당해요. 너무나 큰 억가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고소도 당하고 옷을 찢긴 것으로 모자라서 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4명의 일행 중에 누구누구만 고문을 당할까요? 맞아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아멘. 이 바울과 실라만 고문을 당해요. 아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몇 명이었다고? 4명이요, 4명. 근데 4명 중에 바울과 실라만 고문을 당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만 고문을 당했을까요? 간단해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인이거나 헬라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잡혀갈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억가를 당해요?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난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내 인종과 나의 태생을 가지고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억가 2입니다. 억가 2.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만약에 여행 갔을 때 돌아올 만한 이유도 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하냐면 바울과 실라가요 갇힌 감옥에 대한 묘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4절 제가 읽기 원하는데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깜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의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감옥 안에서도 가장 깊은 감옥 안에 단단한 수갑이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감옥이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감옥이랑 개념이 달라요. 오늘날의 개념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 당시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예가 없어요. 만약에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은 진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왜? 내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감옥에서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억가 3입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에 바울은요 마음 꺾이지 않게 잘 지킬 수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힘든 일이 몰려서 생길 때가 있어요. 몰아서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때 우리 기도 들어보면 원망밖에 없어요. 하나님 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나의 힘을 이렇게 힘들 뭔데는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 MG 뭔데 죄송해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건데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이렇게 흔드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삼중 억가 속에서도요 진짜 의미 있는 행동을 한 가지 하고 있어요.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고난에 대응하는 바울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너무나 많이 부르다 보니까 찬양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모른 채로 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찬양이야말로 바울이 억가 속에서도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붙을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찬양의 본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찬양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온 몸과 마음을 몰입하는 것이 찬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데에 내 온 몸과 마음을 몰입하는 것이 찬양의 본질이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하게 만들어져 버리니까 고난 속에서요, 무능력한 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하나님을 긍정하는 데에 온 몸과 마음을 몰입했다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에 온 몸과 마음을 몰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다른 억가를 당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구냐면 간수예요. 간수만큼 억가를 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간수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던 일을 진짜 열심히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고 감시하면서 충실히 단단히 지키는 것밖에 한 것이 없는 것이 간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충성스러운 간수, 성실한 이 간수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큰 지진이 벌어져요. 나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지진이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감옥 문이 열려버려. 감옥이 허물어져. 수갑이 풀려버려. 그걸 목도하고 있는 간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 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무슨 억가냐?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했던 간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맡은 일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세상의 낙인과 함께 따라오는 질책과 엄벌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 억가를 당한 간수가 무슨 선택을 해요?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그냥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깊은 절망에 마음이 꺾여버려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보건데요,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억가에 잘 반응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요, 억가에 멘탈이 나가는, 못 반응하는 간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고난 앞에 나를 찬양하기보다도, 고난 앞에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에게 집중하다가 절망하고 마음이 꺾여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요, 나를 보십니까? 주를 보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몰입을 하는가에 따라서요, 내 마음이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굳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싶으시다면요, 바울의 중곡마 비법을 기억하세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그냥 우리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뭐 노래, 음율, 국조에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온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몰입을 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가사에 몰입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조금 더 신경 쓰였습니까? 찬양에 몰입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무너져 버릴 뻔한 그 마음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붙들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억가를 당하면 당할수록 지지 마시고요, 다른 생각이 틈탈 여지 없이 찬양하고 또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다른 생각 틈탈 여지 없이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시선 고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해요.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아멘. 이제 다시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린 죄수들과 이 간수가 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번 장면을 전환해 봅시다. 다시 집중해 봅시다.
뜻밖의 지진으로 성실하고도 충실하게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요,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뜻밖의 고난을 당하자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절망에 잠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렇게 자기 옆에 차고 있던 칼을 이렇게 뽑아들여서 이렇게 딱 드는 순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외침 소리가 들리는데,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모두 그대로 있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간수는 칼을 내다 버리고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 앞으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엎드린 상태로 나아가서 아, 사도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온갖 억가를 당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던 바울과 실라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도망치지 아니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바울의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꺾이지 않았으면 꼭 붙들었던 그 마음을 보아야 하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요, 생존이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래. 바울은, 다시 한번, 바울은요, 당장 오늘 하루 더 연명하고 하루 더 숨을 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이 내가 꺾이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내용이 내가 어떻게든 생존하는 거였다면 바울은 그냥 감옥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쳤을 거예요. 당장 도망쳤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당장 오늘의 생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로 보건대 바울이 정말 꺾이지 않고 싶어했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31절입니다. 제가 읽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골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이었어요.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 골똘했던 시간이 아니라, 나 복음 전에 감옥에 갇혔네, 이 복음에 갇혔으니 이 간수에게라도 여기서라도 복음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골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것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고난 앞에 마음이 금세 꺾여버립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이 분명한 사람은 고난 앞에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신없이 딱 그거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해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꺾일 새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명 있는 사람은요, 고생이 고생으로 눈이 안 들어와요. 고생이 고생인지를 몰라요. 왜요? 나의 열정을 불태울 것이 분명하다면 고난은 그저 환경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두고요, 파커 팔머라고 하는 너무나 멋있는 신학자분께서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한 가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PPT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읽겠습니다. 진정한 멋있게. 자, 다시. 멋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정한 열정은 고통을 감내하는 기쁨이다. 진정한 열정은 고통을 감내하는 기쁨이다. 내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킨다. 나아가서 내 삶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킨다. 이 고난 속에서도요, 살려고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해야 할 것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중꺾마 비법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중꺾마 비법이에요.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더 이상 이 먹은 마음이 안 꺾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고난마저도 이 억가마저도 삼켜버릴 만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할 것 없는 사람이 불안하지, 고난 속에서 할 것이 있는 사람은 조금 불편할 뿐 불안하지 않거든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요? 고난 속에서 해야 할 그거 그냥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부르심을 향한 그 열정으로 불안을 삼켜버리고 걱정과 근심을 삼켜버렸어요. 내가 왜 사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불태울 열정이 뭔가 있는 사람입니까? 열정의 대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열정을 불사를 수 있을 만한 부르심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열정이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게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끝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요즘 내 마음을 좀 잘 지키고 있는가? 내 마음을 좀 오롯이 잘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권세에, 이 반복되는 고난에, 아니면 아등바등 살고자 하는 그 생존 욕구에 마음이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요, 억울함을 계속해서 당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 중꺾맛 비법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중꺾맛 비법은요, 사단의 권세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이 중꺾맛 비법은요, 나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보다 주님께 몰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중꺾맛 비법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할 것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할 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고난의 삶을 여러분 혹시 계속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 가운데 좀 낙담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감정에 대해서 대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생각 말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또 몰입하십시오. 나아가서 다른 생각 말고 뚝심 있게 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여러분들은 먼 훗날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새청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되새겨 볼까요?